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네? 네, 16절까지. 네, 16절까지, 제가 17절까지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16절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나서를 같이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요나서를 좀 보려면요, 우리가 토요일부터 이제 요나서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우리 토요일 말씀부터 함께 같이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입니다. 우리 요나서 1장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는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는 것으로부터 이 요나서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요나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먼저 이 요나라는 사람의 이름의 의미를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요나라는 이름의 의미는요,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비둘기가 가지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먼저 순결함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님께서 오실 때 마치 비둘기가 내려오는 것처럼 그런 비둘기의 형상으로 성령께서 내려오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비둘기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어떤 성경에서 비둘기의 상징성보다 더 본질적인 이 비둘기가 가지는 의미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이 구약에서 이 비둘기는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가난한 자들의 제물이 되는 그 제물이 비둘기라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제물을 살 돈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쉽게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 돈이 없어서, 제물을 살 돈이 없어서 제사를 드리지 못한 것이죠. 제사를 드리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난한 자들도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소나 양이나 이런 비싼 제물이 아니라 이 쉽게 그래도 이 가난한 자들이 그래도 구할 수 있는 비둘기나 이 비둘기를 이 제물로 드릴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비둘기는 이 제사를 드릴 능력이 없는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비둘기라는 동물입니다. 이 요나의 이름이 바로 비둘기죠. 우리는 이 요나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배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러니하게도 요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거부하고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도망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이 요나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깊이 기억하고 깨달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기억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명령하신 것은요, 이 요나에게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내가 너에게 임하여 준 하나님의 뜻을 니느웨에게 전달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요나서를 볼 때 이 요나서의 역사적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요나서는요, 여로보암 2세 때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가 요나입니다.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어떤 그 국제적인 정세가 있었냐면요, 이 북이스라엘, 지금 요나가 속해 있는 북이스라엘과 이 그보다 북쪽에 있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끊임없는 어떤 갈등 상황에 있던 상황이 이 여로보암 2세, 즉 선지자 요나가 활동했던 그런 시대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느웨는 이 아수르의 중요한 이제 성읍이었죠. 후에는 이 아수르의 수도가 되는 성읍이 니느웨입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의 말씀을 전하러 가라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지금 너의 나라와 끊임없는 갈등과 이 전쟁을 계속 벌이고 있는 저 원수의 나라에 가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시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정황들이 이 요나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그 원수가 되는 나라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라고 명령을 하신 것이죠. 이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사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너의 원수의 나라로 가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나님 명령하셨더니 요나가 그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거부하여 이 다시스로 가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시스는요, 스페인의 남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당시의 스페인은 서바나라고 이 신약 성경에도 불렸는데요, 땅끝이라고 여겨지는 곳이 스페인이었습니다.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이 땅끝이라고 여겨지는 곳으로 도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간다고 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나타내는 성경의 표현인데, 지금 그것을 거부하고 이 땅끝으로 도망가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지금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서 지금 다시스로 도망가는 이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요나가 타고 있는 그 배 주변으로 하나님이 이 큰 바람을 그 바다 위에 내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서 그 요나와 사람들이 타고 있는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막 아둥바둥 막 몸부림치고 물건을 바다에 던지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요나는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요나도 그렇게 정신없이 막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요, 5절 말씀에 보면 이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혼동스러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쿵쾅거리며 짐을 버리는 상황 속에서 요나는 배 밑 가장 아래 그 깊은 어두움 속에 들어가서 잠이 들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죠. 이 그림은 성경이 지금 요나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굉장히 잘 나타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요나가 천하태평에서 그렇게 잠을 자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은 단지 요나의 그런 천하태평한 성품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요나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성경의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요나의 영적 상태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요나가 선지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긍휼을 뒤로하고 거부하였기 때문에 그는 깊은 어둠, 가장 아래에 들어가서 지금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진 상태가 요나의 상태인 것을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에 빠졌다는 것, 어두움에 빠졌다는 것, 이 선지자도 이 깊은 어둠과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어둠에 빠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 하나님께 기도가 잘 되지 않는 것,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등진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원수된 그 아수르까지도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하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만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저버리는 것이 깊은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이고 잠에 빠져버린 영적 상태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지금 다른 사람도 아니라 이 선장이 요나를 깨우게 됩니다. 자는 자여 어찌 자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이 선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영적 깊은 잠, 영적 침체에 빠져있는 요나를 흔들어 깨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지금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돼서 지금 이 7절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지금 이제 폭풍이 일고 바람이 불어서 배가 깨지게 되었습니다. 모두 죽게 된 상황이죠. 그 원인이 누구인지 살펴보니까 이제 요나가 그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거냐? 너는 누구냐?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9절부터 요나가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9절 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시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요나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뒤로하고 깊은 어두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잠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그를 이 선장을 통해서 흔들어 깨우셨고 그의 정체성을 다시 일깨워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서 이 요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 볼까요?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우리 요나서 11장 이제부터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시면 좋겠습니다. 요나서 1장 11절, 1장 11절입니다. 1장 11절입니다. 자, 우리 11절 보면요.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자, 이제 바다가 계속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거세지고 흉흉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리가 요나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이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물으니까 요나가 해법을 제시합니다. 해법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바다가 굉장히 다시 잔잔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이 뱃사람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걸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자신들이 죽게 되었다 하더라도 사람을 들어서 지금 이 거센 바다에 던지는 그 사람이 죽게 되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쉽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너무나 당연하게 지금 자신을 들어 바다에 던지는 것만이 지금 이 상황에 대한 해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나의 방법은요,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요나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나가 바다에 빠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딱 이 물고기가 삼키게 하시는 모든 이야기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요나는 그런 사실을 알고 있지 못할 것입니다. 요나가 바다에 빠지게 되었을 때 이 물고기를 통해서 구원받게 될 것을 알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요나가 이 자신을 바다에 들어 던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신의 이 진노의 원인이기 때문에 자신을 죽음에 내주어야만 이 진노가 끝나게 될 것을 요나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무리가 어쩔 수 없이 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요,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짧은 이야기지만 이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보여주는 요나의 걸음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나는 지금 무슨 선택을 한 것입니까? 뱃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배 위에 함께 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죽음에 참여하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뱃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바다에 뛰어들어야만, 자신을 바다에 던져야만 이 사람들이 지금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을 죽음 가운데로 던져 넣으라고 이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원수의 나라에 전파되는 게 싫어서 하나님의 긍휼을 뒤로하고 도망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 때문에 이 바다를 흉흉하게 하셔서 배를 부시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죽게 된 상황에 처한 것이죠. 요나는 이런 상황에서 뱃사람들만을 살리고자 하여 자신이 이 뱃사람들을 대신해서 이 죽음에 뛰어든 선택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요나가 죽음으로 인해서 뱃사람들은 생명을 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싫어서 그 도망치고 있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서 이 뱃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대속물이 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요나가 죽음에 빠져들게 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6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이 뱃사람들은 단지 생명만을 구원받은 게 아니라요, 이 뱃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배우게 된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뱃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 앞에 말씀을 보면요,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이 뱃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음에 뛰어들게 되었을 때, 자신을 희생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게 되었을 때, 이 뱃사람들은 자신의 육신의 생명을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과 서원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인 줄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배워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거부했지만 하나님은 그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또 이 뱃사람들을 살리시는 긍휼을 베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요나서의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 이상이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크기를 맛보아 아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